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고 기쁜 일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조수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인내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손가락질과 수모와 비난과 또 채찍에 맞으시고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인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내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시는 복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모와 멸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죄함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배신함과 또 하나님 모욕과 좌절 또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인내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시되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화를 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인내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인내를 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도 담게 하시고 최후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희망도 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인내의 그 놀라운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일해로다. 전선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업신여기고 또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편으로는요 번개가 치듯 임할 것이다 혹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나고 난 후에야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보았던 9절에서도 끝은 곧 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급하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대조적으로 곧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종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종말의 경고의 메시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종말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종말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월 성신이나 바다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현상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떼실 7인봉 중 6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임할 이 종말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겠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속량, 즉 구원의 때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경고가 있고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아멘. 나무에서 새잎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나가보면 나무에서 새잎들이 다 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이 옴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러한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도적과 같이 임하게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징조를 아무리 보여주고 나타내줘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아가 짓던 방주였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보면서 노아를 향해 미쳤다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왜 방주를 짓냐고, 왜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냐고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하여 모두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사람들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번영과 또 평화만 바라보고 외식적인 신앙에 매여서 죄로 눈과 마음이 그들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속모독하는 자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외면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종말의 때에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당시의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종말의 세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의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의 파괴가 AD 70년경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점점 혼탁해져 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지는 이러한 세상의 종말 때에 믿는 자들은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이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임할 환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일들이 무섭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악한 영들의 힘에 대항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말세의 비밀을 안 자로서 말세의 징조에 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사명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3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낮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인데 감람산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임할 것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주여 이 땅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또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충성하는 종아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억증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아멘. 마지막 때에 임할 무서운 징조들을 통해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던 것처럼 제약된 세상 종말의 심판을 맞이할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침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많은 징조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들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